오늘 말씀 제목은 전신갑주와 기도입니다. 사실 전신갑주와 기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입어야 한다고 또 취하라고도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이 6가지가 무엇이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에 대는 흉배입니다. 방탄복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뭔지라고 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주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6가지를 매주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총정리하는 날이에요. 하고 마지막 바울이 이 전신갑주 말씀을 다 나누고 마지막에 꼭 당부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 이 6가지 하나하나가 우리 영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제가 쭉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6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잘 기억해 보시고 또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핵심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띠라고 해서 띠입니다.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띠. 진리가 무엇이라지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은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토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허리는 우리의 몸의 중심이에요. 지탱해주고 있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죠?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이 비진리가 마치 진리처럼 거짓이 진짜처럼 행사하는 세대예요. 매스컴을 본다든가 하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어떤 지식, 또 이론, 사상은 다 비진리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세요. 또 궁합을 보세요. 궁합을 봐야 된대요. 또 오늘의 운세를 꼭 보세요. 네.
이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다 바로 비진리예요. 또 요가라든가 명상 그런 것에 심취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예수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항상 단단히 조이시기 바랍니다. 진리 딱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나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가, 항상 그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의의 호신경. 학원 같은 데 가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얘기들이 다 시험에 나와요. 학원에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수준이 딱 올라와 있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탁탁 가슴에 박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권사님은 워낙 또 영적이셔서 그냥 하나를 얘기하면 두세를 또 두 개, 세 개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복입니다. 방탄복. 바울은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호신경은, 여기서 의라고 의가 나오잖아요. 이 의는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거죠? 누구의 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신학용어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전가된 의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는 전가된 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전가된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타락한 천사로 형제를 참수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쫓겨난 그 자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디아볼로라고 하셨어요. 디아볼로. 이 디아볼로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인데 그 디아볼로는 뒤에서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물어뜯는 자. 이게 마귀의 그 어떤 디아볼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나요? 심장과 같은 그 마음과 감정을 공격해요. 모든 상처,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받음의 그 뒤에는 마귀의 장난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상처받잖아요. 자신은 모르지만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주변에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해도 뭘로 해요? 죄책감으로 공격을 해요. 너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야? 제가 무슨 잘못하면요 아주 그런 말을 탁 듣게 해요. 어떤 때는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 목사야 그래요. 그 말을 내가 모를까요? 그걸 또 해줘요. 근데 나는 그거를 천사가 해주는 말로 듣습니다. 마귀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어떻게 그래가지고 장로야?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 감정을 탁 아주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심장과 같아가지고
조그만 상처를 이렇게 줘도요, 치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의의 흉배, 이 가슴, 우리 마음, 감정을 보호하는 그 흉배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못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의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요, 마귀 못 물리쳐요. 마귀 공격 이길 수 없습니다. 100%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호심경,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는 뭐죠? 세 번째. 딱 정리를 하세요. 세 번째는 지금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이다.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원수진 사람도 있잖아요. 안 만나고 또 비방하고 상종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해서 그런 평안, 그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평안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당시 이제 바울이 군인들을 보고서 이 전신갑주를 생각하는 건데 로마 군인들이 그 군화가 뭐라냐면 칼리카라라는 군화예요. 칼리카라. 이 칼리카라는 바닥에 못이 박혀 있어요. 작은 못들이. 그러니까 그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신었다면 그 신을 신었다면요 이 복음이 주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주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빼앗으려고 해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에 근심을 주려고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폭풍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막 두려움을 떨고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걱정 염려가 꽉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 세 가지가 딱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탁탁탁탁 기억이 돼야 돼요. 이 무기는 이 믿음의 방패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딱 믿음을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 끈.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이게 딱 생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의 방패는요, 크고 두꺼워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늘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방패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두껍습니다. 불화살이 뚫질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하고 약한 사람은 어떤가요? 방패가 얇고 작아요. 저기 탁구채 있거든요. 탁구채 같아요. 탱탱. 예.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야, 저 집사님 참 믿음 좋다. 저 권사님, 권사님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할 때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뭐를 보는 거죠? 뭐를? 믿음의 방패가 크고 두껍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막 의심하게 만들고 또 막 염려하게 하게 하고 납당시키려는 그 불화살이라고 표현해요. 불화살이라고 표현했는데 불화살을 쏘아도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믿음의 방패를 크고 두껍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속된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 쌓아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속된 그 릴레이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늘 날이 이제 반복되지만은 내가 눈이 뜨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 또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냥 타성화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지요. 예.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내 믿음의 방패는 크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 믿음의 방패들이 여기에 딱 있고, 이게 이 타미지사 믿음의 방패가 딱 있어요. 뒤에 권사님이 방패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있어요. 우리 영택 집사님, 또 은하 집사님. 이 방패들이 쫙 있어요. 우리 백기 집사님. 이게 방패들이 커지고 두꺼우면요, 이 믿음의 방패가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막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방패! 그러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YBC 온누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방패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째는 뭐죠? 5번째? 구원의 투구. 맞습니다. 구원의 투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거죠. 머리에 탁 쓰는 건데 바로 병사들이 쓰는 구원의 투구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무슨 의미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정말 놀라운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증거. 교회 다닌다? 세례받았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어떤 이런 직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가능성은 되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증거는 그 사람에게서 2가지 변화로 나타나요. 2가지 변화. 하나는 그 내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변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 사람한테는요.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내가 고백을 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이게 말 같은 얘기예요, 진짜. 그렇지만은 정말 그거 믿어지거든요. 그 순간 내 영이, 보이지 않는 내 영이, 사람에겐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변화는 반드시 보이는 변화로 드러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은, 은하점에 보면은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이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삶에서 우리 은하자매가 변화가 돼요. 말씨가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전에보다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 변화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님의 영이 계속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누구와 이야기할 때, 뭘 하고자 할 때,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예수님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내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음,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누가 씌워줬나요? 그러면 내가 썼나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투구를 쓰고 있어도 사단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투, 한 번 쓴 구원의 투가 벗어지나요? 벗겨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 이 세상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해요.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흔들어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넘어져요. 실족하기도 해요. 시험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또 일어나요. 그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무기 뭐죠? 지난주에 나눴던 거 제일 따끈따끈하죠. 바로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신통하신지 신묘막측하신지 우리 1:1 성경 공부와 딱딱 들어맞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할 때 말씀 얘기 나누고 오늘 기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일한 이 말씀은 공격용 무기예요.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 하나님은 왜 공격용 무기를 하나만 주셨을까요?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예.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이렇게 파고들어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말씀이 들어오면요 치유하시고 고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칼, 명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의사가 진짜 신묘막직한 메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상처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한 상처. 또 어떤 상처의 그 어떤 쓴뿌리를 성령의 검, 말씀은 터치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마음문이 안 열리는 분이 있어요. 이 마음문이 딱딱해져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돌처럼 굳어있는 분. 이 돌처럼 굳어진 심성을 성령의 검, 말씀은 만지세요. 때로는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낱낱이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서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어떻게 우리 것 무장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 말씀이 무장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17절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이게 바로 원어적으로 볼 때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드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의 말씀 로고스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게 레마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절과 시편 1편의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발로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행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6가지 그 전신갑주를 지금 핵심만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로 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무장하면 다 끝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예요. 이것만 가져도 대단한데 그런데 바울은 왜 마지막에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기도, 중보,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6가지로 무장한 것도 대단한데 왜 마지막에 꼭 기도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건가요? 이 전신갑주 6가지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소통될 때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파워 커넥션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좋은 차를 샀어요. 정말 대단하게, 대단한 차고, 그런데, 아니, 이게 휘발유가 없고 전기가 없어. 어떻게 가요? 아무리 멋진 차라 하더라도. 요즘은 셀레폰들이 너무 좋게 많이 나옵니다. 셀레폰을 아주 그냥 최신식 셀레폰을 샀어요. 근데 안 터져.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제도 1:1 성경 공부에서 나눴는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즉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될 때 전신갑주의 그 놀라운 것들이 다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가 탁 들어가면 빙 울리면서 막 달어는 거죠. 이게 전신갑주 쫙 입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옷 다 벗겨가요. 그냥 마귀가 어떤 건 찢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힘의 원천.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모든 힘의 능력은 주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20절 보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 근데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지금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기도를 뭔가 이렇게 돕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기도하는 게 뭘 도와야지, 저 사람을 도와야지.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파워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도 기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말에 도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이 좋고 똑똑한 목사보다 기도하는 목사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고 경험 많은 그 장로 있잖아요. 경험이 많은 장로보다 기도하는 장로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권사님이 있어요. 이 성격 좋은 권사보다 기도하는 권사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성도 있죠. 유능한 성도, 유능한 집사보다 기도하는 성도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집사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전신갑주의 파워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작동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장착하셨나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계십니까? 모든 것 위에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계십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전신갑주